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택하여 완전케 하시려고 완전한 교훈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책의 모든 성경의 교훈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깨닫게 해서 새 시대로 보내주시나이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의 부패를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구약이 우리 거울이니 오늘 현실의 우리의 생활,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 들을 때에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날마다 자라나서 순의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시험의 때요. 영이 입을 벌렸으니 큰 전쟁에서 시온 사상 아니면 이길 수 없사오니 3대 무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음. 1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재앙을 자초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영곤이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종으로 어릴 때부터 선택을 받고 1장에서 불렀을 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은 아나돗 제사장 촌인데 11장을 좀 봅시다. 11장 18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예루살렘의 행동, 솔로몬 성전의 부패를 그것이 우리 부패입니다. 나는 끌려서 잡히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이 제약 세상에 와서 예수님 대신으로 갑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잡혀서 끌려가는 양 같다. 그게 고통이란 말이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계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가시를 함께 박멸하자. 그렇게 예레미야 편을 하나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인데요. 그를 사한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고향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이, 친척과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미워하고 아주 죽이자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원통한 사정. 그 예레미야나 우리나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그 예레미야는 양심적으로 잘못이 없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 백성이 오해해서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붙이고 거짓 선지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하였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의 예레미야 대적인데 고향인데요. 일가 친척인데 대적이 됐어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 사람들인데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성경을 듣기 싫다, 예언을 하기 싫다, 하나님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지 말라. 들었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너 예언하지 마, 자꾸 바벨론 온다 하지 마, 기분 나빠 그럽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하나님이 거리선지를 들어서고는 벌하는데 예루살렘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쑥물을 줍니다. 거리선지로. 그런데 다 쑥물로 따라갔어요. 공의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5장 1절 보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긍지에 몰려요. 혼자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왔는데 혼자뿐이에요. 다 마귀가 용이 다 잡아먹었어요. 지금이 이렇습니다. 우리 중앙재단만 남아있고 영적 사상적으로 다 WCC로 흑암에 빠져서 길을 잃고 반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 어깨가 무거워요. 이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다 아멘 하지 않아요. 반대해요.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아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고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렇게 예레미야 고향부터 심판하겠다. 그게 신학교와 같고 제사장촌인데 요즘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부터 심판한다.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1260일 예언하고 그 다음 5개월 때는 9장 4절 같이 항충기가 와서 이마에 인이 없는 종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임이 없고 종들 심판이 먼저 오고 그 다음 후 3년 반은 교회 심판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지 말랍니다. 예언하지 말라. 세일하지 말라. 이렇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가서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앞에 있을 때는 참 만족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니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반대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반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다. 딱 맞다 이게 아멘이다 이게. 여러분도 이 말씀 읽고 들을 때 아멘이죠. 그러나 전하면 반대를 받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이 악마 특세요. 그렇게 세상에 악한 자 길 가면요 환영받아요. 칭찬받아요. 그래서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 6장에 있어요. 인간에게 우승하고 유명하면 죽습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 아벨로부터 계속 얻어맞고 맞아 죽어야 돼요. 짓밟혀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악한 자는 형통한데 의로운 사람은 불통이야. 고통, 고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대답 좀 해봐요. 악한 자가 출세하고 의인은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의인을 가야 돼요? 그게 마귀는 몰라요. 이 땅에서 출세하면 복인 줄 아는데 출세가 저주요. 예수님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질 것이다. 그 얻어맞을 때 애통 환자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마태오 5장 8복이 나오잖아요. 그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다. 7대 법에 따라서 시대의 전환점에 가면은 악마 특세입니다. 가인이 특세하니까 노아가 방주 지어서 심판 홍수로 썰어버리고 가인의 씨들을 하나님 법이 생명인데 마귀는 반대쪽에서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 출세했네, 잘 사네, 복 받았네, 잘못된 말입니다. 세일을 걸머지고 고통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그게 복입니다. 야곱이가 나는 다 됐는데 나는 부자인데 나는 부족이 없는데 하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그래 세상에서 형통한 것은 마귀 길이고 야곱의 도는 쫓겨나는 길, 고생받는 험악한 세월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 형님인데 우리의 질문을 지금 물어봅니다.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곤이니까? 물어봤어요. 한 답을 줬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악인도 주님이 통치하지요. 공산주의도 그리스도인지도 이방 종교도 다 주님 아십니다.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머니이다. 이 그리스 교회들 바벨 교회인데 입으로는 형식적으로 잘 믿는 것 같고 외모를 꾸몄는데 주님의 속을 보니 가짜야. 마귀 편이야. 하나님 안 택했어. 그 하나님 안 택한 사람은 언제든지 출세합니다. 우승합니다. 유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노아같이 욕먹습니다. 평생 욕먹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산에서 배를 만드니까 그 웃음거리 아닙니까? 욕먹을 거리죠. 지금도 멀쩡한 세상에서 종말이 왔다, 끝이 났다, 세상 끝이 났다, 에스겔 7장에 끝이 7번 났다 했어요. 그렇게 에스겔이가 성할 수 없죠. 공격받지요. 상하지요. 자,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자, 예루살렘의 제약이 커지니 그 근처 사는 짐승도 새도 전부 하를 당한다는 거지요. 바벨론이 잡아가니까 새도 죽고. 자,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 버린 사람은 심판을 모릅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왜 죽는지 영적 흑암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지배하니까 사탄은 목적이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세상에 그 많이 가져갔다 죽어라. 세상에 출세해서 죽어라. 그게 사탄 역사고 하나님은 쫓겨나서 순교하라. 진리를 지켜라. 믿어라. 따라오라. 내가 새 시대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줄게. 이것이 성경 내용인데요.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습니다. 5절에 네가 자 선지자 예레미야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보행자는 걸어가는 사람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은 빨리 달리잖아요. 사람은 천천히 가고. 그러면 예레미야 네가 너 가정에 너 동네에 아나도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면서 그래도 피곤해? 못하겠어? 힘들어? 그러면 앞으로 말이 쫓아오면 어떡할래? 말 가는 경기 못하겠지 너는? 말이 빨리 가니까. 자, 또 네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예. 전쟁 안 날 때는 뭐 알곡 죽쟁이 뭐 의인 악인이 다 똑같이 살아요. 근데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그 요단강이 범람해요. 한란 난단 말입니다. 그 첫째하 둘째하 셋째하 올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왜 네 불평하느냐. 네 갈 길이 있는데 입 다물고 따라오지. 6절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아비 집이 친형제잖아요. 네 형제와 아비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이상하잖아요. 형제는 한 몸,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같이 힘을 써야 되는데 왜 원수가 돼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속이느냐.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렇게 같은 형제라도 에사와 야곱은 원수입니다. 그 에사는 야곱을 죽이려고 평생 노력하고 야곱은 평생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알 수가 없어요. 같은 형제인데, 같은 교인인데, 같은 교회 다니는데 원수란 말이죠. 내적으로. 이게 이제 선택과 불택인데, 겉모양은 잘 알고 또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형제가는. 근데 속을 들다 보면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원수라요. 그 원수가 집안 식구락했어요. 미가 7장에도. 그럼 예레미야도 안 와도 동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보고 욕한단 말이요. 예언하지 말라고. 야, 너 왜 금방 저기 자꾸 예루살렘 망한다 하는 거야. 재수없게. 그래서 속으로 칼을 뽑았다 이게요. 그게 하나님 알려줬어요. 어떻게? 응?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뭘 외쳐? 저 예레미야 미친놈 죽이려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거짓말이다. 그 형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하나님은 야 나는 야곱의 집 솔로몬 다윗왕국 버렸어. 이들이 나를 버리고 십계명 안 하고 금송아지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내가 그냥 두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바벨론 칼을 가져와서 3번 다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슬픈 예언을 예레미야가 받았어요. 그리고 25장 가면 70년, 29장도 70년 바벨론에 갔다 온다는 것입니다. 네 산업을 내어 던져. 산업이란 것은 기업이거든요. 그 농사짓고 장사하고 생활 그 수단을 방법을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바벨론에. 그러면 아무리 부자라도 바벨론이 와서 잡아간 포로가 돼요. 그 70년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권이 없어요. 일해주고 밥 먹고 안 하면 두들겨 맞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모세 때도 400년 에집트 종 살았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이 자유하여. 그 6월절 때니 바로왕이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그 홍해 건너갔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이 회복받았는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또 안 믿어요. 버려요. 그래서 다시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게 인간의 못된 타락성, 죄악성입니다. 그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예?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 아침 저녁에 변해. 그래서 하나님도 못 믿어.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 야곱의 집을 솔로몬 성전을 못 믿겠대. 이거는 짐승도 못해. 짐승 맛도 못해. 마음보다 거짓되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7장 보세요. 그렇게 말씀했죠.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하나님 백성이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무슨 마음? 사람의 마음, 교회의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부패됐대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잖아요. 많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우리 중심을 본다 그 말이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자기 해너리는 자기가 벌 받으니까 누구한테 하소연 못해요. 일한 대로 벌 주고 일한 대로 갚아주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비유하면은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 그 불법이죠. 그게 선악을 따라가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이런 사람은 불의로 불법으로 치부한 것은 생활을 해요.
그 남을 사기도 치고 쏘겨 먹고 거짓말 해가며 하는데, 이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인데,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이 자고새는요 평생 다른 새 알을 품어서 부화시켜 줍니다. 왜? 자기 알은 버리고. 그 텔레비전에 그 동물왕국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시골 가면은 산에 작은 새, 촉새, 집박이라는 새가 있는데, 그 작은 새가 사람 주먹만 해요. 근데 뻐꾸기는 오리마저, 비둘기마저 커요. 뻐꾸새는요. 뻐꾸새는 한 몇 배 더 커요. 한 5배는 더 커요. 그런데 뻐꾸새가 집박이 새 찾아가서 알을 낳아요. 알이 뭐 한 통이라. 알이 뭐 한 3배는 4배는 더 커요. 집박이 알은 참새 알만한데. 근데 부화를 시켜요. 그 집박이 새가. 그러면 알에서 깨어나면요, 그 이상하죠. 태생이. 뻐꾸기 알은요, 눈도 안 뜨고 빨갛게 털도 안 났는 게 뒤 빨질 빼가지고 지가 혼자 살려고 그 본집의 새 알을 발로 밀어내요. 그거 봤어요? 못 봤어? 봤죠? 그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은 자고새같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열방과 손잡고 금송아지 믿고 복받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품어서 길러줬는데 그 다른 새가 보고 너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저기 있다니까 간다고 하면요 그 자고새가 울어요. 아이고 내 자식아 네 엄마 두고 어디 갔냐? 정신 차려 이 개 같은 거야. 내가 네 새끼야.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이 자고새 같다고 비유로 말씀해서 여러분 자고새입니다. 뭔 소리냐? 세상에 돈 벌어야 돼, 세상에 출세해야 돼, 세상에 유명해야 돼. 그게 자고새예요. 그게 세상 줄 잘라야 되지 세상 줄 붙들면요 예수는 제일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가세요. 자, 지금 마귀와 싸우는 것은 형제 간의 싸움인데 마귀가 형제 속에 들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를 믿으래 믿지 말래요. 믿지 말라. 그 안 믿으려 하는데 자꾸 믿으라 또 믿으라 한다 또 안 믿으려 하니까 그 인정이 또 걸려서 믿어본다 그러면 쏘갔다 또.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 7절에요. 예레미야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하나님도 당신의 집을 버려. 어지간하면 안 버리지만은 도무지 말 안 들어. 고집만 남아가지고 세언양 믿어라 하니까 유대인이야. 시리여 우리는 율법이요. 우리는 양의 피요. 예수 필요 없어요. 하거든. 그게 예수님이 유대인을 버렸어요. 로마 제국에다가 AD 70년에 항폐됐어요. 이제 종말에는 피로상 교회는 이방인들인데 예수 피로 의인이 됐어요. 근데 세일을 고하라. 세일을 고하고 증거 마치라며 싫어요. 우리는 세언약밖에 몰라요. 이렇게 고집부리거든. 그게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교인들이 세일 말하면 그 이달이 하거든요. 그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세일이 하나님 세일이지 사람의 겁니까? 맞아요, 목사님? 세일이 누구 세일이요? 응? 내가 여러 사람 만나자면 나보고 그랬다. 당신이 교주요? 이 사람 미쳤나? 우리 교주는 예수님이야. 난 좋은 놈이지. 그 사람들이 그를 하게 돼 있어요. 통일교 교주는 무쇠매시거든. 또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거든. 그런데 우리 세일교 교주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예? 인간이 어디 교주가 됩니까? 인간이 생명 줄 수 있어요. 지생명도 못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교주요. 예? 교회 주인이 그 단체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담 버렸죠. 예? 버렸죠. 그래서 900선사 죽었다니까요. 안 버리면 영생인데 버렸어. 그럼 솔로몬 성경 버려요. 70년 동안 바벨론에다가. 지금 기독교는 후삼년 버리면요 1000년 지옥 가야 돼. 그 안 버려야 되죠. 그 버리면 안 당하려면은 이제 31장의 세일을 창조받아야 돼. 새 언약과 세일을 두 가지를 딱 붙들고 약속을 테스트멘트 계약을 붙들고 계약의 축복을 받아가야 된다 이죠.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야곱의 12지파가 기업인의 산업입니다.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대적은 7머리 짐승, 이때는 셋째 짐승 바벨론입니다. 그건 우리 거울이고요. 8절, 내 산업이, 야곱의 12지파가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발하는 고로, 사자는 강하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는 예수님은 유대지파 사자입니다. 근데 진리의 사자고, 예루살렘은 귀신이 들어서 마귀 역사를 하는데 사자같이 강하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자가 강하고 곰과 포범이 강하기 때문에 마귀 편에서 설교할 때는 계시록 13장에 바다 짐승이 그렇겠다는 것을 말씀했고, 진리 편에서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건 의로운 사자예요. 공상가운 악한 사자예요.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미워했다. 왜요? 말 안 들으니까. 순종이 제사단한테 순종 안 하고 자꾸 잘못된 거 하니까 책망해도 안 들으니까 버려야 되지요. 그래서 9절에 내 산업이, 자, 하나님의 산업이 야곱의 집인데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는 새를 잡아먹어요. 매에 먹이는 곡식이 아니에요. 식육조요. 고기를 먹고 살아요. 그렇게 매가 두 가지인데 예쁜 매가 있어요. 문이 있는 매, 알록달록한 점박이 포범같이. 자,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보통 매는 색깔이 순한데 아주 문이 있는 악한 매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 바벨론의 들짐승들,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문이 있는 매, 그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쑥물먹여 죽이는 오늘 WCC, KNCC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문이 있는 매입니다. 그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해파하며, 이런 목사님들은 교회를 죽입니다. 때를 모르고 양식을 모르고 세일을 몰라서 강대상에서 세일을 이다락하면 양이 다 죽습니다. 내 분깃을 유린하여 하나님의 산업을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뺏겼잖아요. 나의 낙토로, 낙토는 즐거운 땅, 즐길 낙자,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항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래서 강대상에 쑥물이 나오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 러시아 땅에 왜 죽었느냐?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 나팔이 쑥물이에요. 떨어진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종교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쑥물을 내가지고 거짓 평화를 하는 것이 오늘 WCC입니다. 그들이 이를 항무케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항무지가. 그렇게 하나님 복주신 가나안 복지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축복이 베미가 딱 차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심판해서 바벨론 제국에 보내가지고 썩게 했어요. 70년 썩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미혹받아서 그래요. 참선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살았겠는데 안 들어요. 어디서부터? 고향 사람, 형제들이 안 들어요. 예? 그렇게 말씀해준 건 참 불쌍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아요.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욕먹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을 보십시오. 장인이 죽입니다. 장인이 사이를 죽여 마누라가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미가리가. 압살롬 아들이 또 칼 들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죽이려고. 그게 다윗은 도망병이에요. 맨발로 도망가서 신발도 못 신어서 바빠가지고. 예? 그게 다윗의 정기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봐요. 눈물겨워요. 그런데 아둘람 굴로 유명한 다윗의 도망칠 때 그 성지가 아둘람 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거기 몇 명이 모였어요? 400명밖에 다윗의 편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사울 편이에요. 그 작은 단체요.
근데 하나님 기름 부으니까 사탄들이 막 공격하니까 도망갔어요. 피난처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걸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타국에 갔어요. 그게 사무엘상 21장인데 그러면 블레셋의 가드 땅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고 이 미치갱이를 왜 들어왔냐 이놈들아, 우리나라 미치개가 없느냐 하게 신하가 왕이요, 다윗이가 겉은 미쳐도 속은 안 미쳤습니다. 네? 겉은 미쳤는데 속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이 지금 뭐 쇼합니까? 예, 쇼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려고 적군에 들어갔는데 적진에 갔는데 그 적이 알면 죽일 거 아닙니까? 옛날에 골리앗 잡은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마떼에 걸머지고 수염에 추모를 발라가지고 좀 비틀비틀한 거, 미친 사람 몰라 삐딱삐딱하거든요. 그런 거 제대로 못 걷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니 저놈은 미쳤구만 그려. 겉으로 미쳤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미쳤다. 잘못됐다. 이란이다. 그게 무엇이냐? 모락의 신이다. 성신이 오면은 이 땅에서 말세 종들은 감춰둔다. 모락적으로. 전투에 감췄다. 사람들이 봐도 모른다. 이상하다. 꼭 죄인 같다. 이렇게 허물을 덮어 씌워가지고 전투에 감춰놨다가 북방군대 들어올 때 하루에 나라가 민족이 나오는 역사가 초막절 역사인데 14만 4천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춰져 있어요. 제 때가 되면은 종을 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러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자, 그럼 9절 봅시다.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예뻐요. 그런데 속은 지독해 못됐어.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같은 매인데 싸워.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문이 있는 매를. 그렇게 거짓 선지가 앞장서서 오늘 캐전셋이 쑥물 먹이는데 러시아가 와서 들짐승이 와서 잡아가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해파하며, 목사님들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아니요 교회인데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렇게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아주 좋게 만들었는데 뱀새끼가 와서 무너뜨려서 황무지 만들었잖아요. 그 뱀이 끝난 게 아니고 용이 돼서 더 강하게. 그렇게 지금은 이 세상은 용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용 빼느냐, 용금 끊느냐, 미꾸라지 용 됐네. 아무개 집에는 미꾸라지 용 됐대. 응?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세상에 잘 됐다는 거죠. 그게 망하는 거예요. 잘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면요, 쫓겨나야 되지, 맞아 죽어야 되지, 핍박받아야 되지. 이 세상은 진리가 없잖아요. 그 진리가 가면 마귀가 반대하잖아요. 그들이 이를 항복케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땅도 슬퍼해.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 버립니까? 그래 에스겔 36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산들아 미안하다. 내 백성이 죄를 짓고 죽어서 너 산에 묻혔지. 산의 목적은 열매를 맺혀서 나무가 자라서 사람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산 보고 위로해요. 산들아 조금 기다려. 얼마나 기다려요? 70년 기다리면 수리배별 온다. 이렇게 해서요. 알았어요? 알아들었냐고요? 그 산천 초목 만물도 지금 슬퍼해요. 왜 인간들이 저 모양이야? 또 그런 것들이 또 저 산에 또 송리산, 설악산, 무슨 한라산 가가지고 떠들면요, 산이, 네가 인간이라 세맛도 못한 것이 빨리 가라고. 왜 산에 가서 오줌 싸고 똥 싸는 게 지금 더럽게 욕한다고 산이 욕을 해. 예? 예? 왜? 사람이 아니요. 근데 새 시대 가서 산에 가면요, 나무가 좋아서 박수를 치고요,
다람쥐가 막 춤을 춰줘. 좋다고. 이 진짜 사람 맞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 아니야. 짐승보다 못해. 그렇게 산에 가지 마. 욕먹어. 나무한테. 네가 사람이냐 하면 할 말 없어. 그럼 나 사람 아니다. 나 죄인이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갔다 와. 응? 이 말씀 그 말씀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은 산이 사람이 잘못함으로 산도 하나님 보기 싫다. 응? 하나님이 괴롭다. 괴롭다. 11절에 그들이 이를 항복케 하였으므로 하나님 형상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항부지를 만들었으니 그 항부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항부하면 이를 계희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계희는 깨닫는 것이 없다. 해멸하는 자들이 강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렸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편안치 못하도다. 혈육이 선악과 질이거든요. 그 인간은 인간성, 지향성이 있는데 이 본질을 새일로 창조받아야 새시대 뭉세까지 창조 못 받으면요 이 육체는 썩어야 돼요.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무궁생까지만은 천년시대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사람들 농사 지을 때 좋은 씨를 심잖아요. 근데 왜 밭에 잡초가 납니까? 왜 가시덩굴이 들어옵니까? 선악과 죄를 보면서 사람 괴롭히려고 사람도 남자 괴롭히려고 농사는 남자가 짓잖아요. 그 남자가 반매이 되지 땀 흘리고 선악과 먹기 전에는 가시가 없었는데 선악과 후에 가시가 생겨났다고요. 요즘 외국에서 그 잡초를 가졌는데요. 잡초 이름이 가시박이라. 그 보온도 가시박 있어요? 가시박 몰라? 없어요? 조금 갓기면 돼. 이제 기다리세요. 왜 가졌느냐 하면요. 수박 농사 짓는 사람이 수박을 씨를 심어서 하면 수박 3개만 따면 뿌리가 죽어버려. 그 자체가 약해가지고. 그 가시박은 죽는 법이 없어. 한번 심으면 계속 그 뿌리에다가 수박 즙을 붙여. 수박 모종을 해가지고 잘라서 가시박 뿌리에다가 딱 째고 째부으면 이게 뭐 가을까지 막 수박이 막 열리는 거 큰 게. 그래서 가졌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번성 자랐는지 막 태풍 불고 비 오고 바람 불면요 씨가 날아가 버려 단들어. 그 막 뇌가로 날아가서 온통 서울 옆에 북한강 있죠. 북한강 옆에 남한강 옆에 전부 가시박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낚아지고 일 안 하고 가시박 자르러 간다니까요. 뉴스 안 나왔어요? 그럼 뉴스도 안 보는가 봐 진짜. 뭘 보면 깨달아요. 왜 저냐? 잡초가요. 남의 땅을 막 덮쳐가지고 완전히 막 옛날에 했던 거 다 죽고 지가 막 거장칠하는 거예요. 이런 풀이 있어요. 그 풀을 사람이 이용하려고 가졌더니 이게 화가 났는지 온 땅에 다 퍼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지 땅이 가시박 땅이 됐어요,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 14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 밀농사 지어서 국수해물 했더만은 밀은 다 죽어버리고 가시밭이 됐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심어서 영광받아 했더니 야곱이가 다 가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찌르다 그 말이에요. 자,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난 것은 마귀한테 쏘갔어. 미혹받았어. 선악과 먹고 타락했는데 가면 갈수록 인간이 더 못돼져요. 여러분도 일가치정 못 믿지요? 예? 미움받고 있지요? 새 일만 하면 이달에 그러죠? 차라리 딴 데 가면 하면 알아듣는데 가까운 사람이 더 반대해요. 네,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 14절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예루살렘인데요.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돼. 씨를 남겨서. 그런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리 선지들을 심판하겠다고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래서 바벨론을 쓰고는 뿌리를 뽑아요. 70년 만에. 그 뿌리 뽑는 사람이 누구요? 동방 고레스예요. 70년 만에 내 목자 고레스 기름받은 종이 가서 배사살 목을 잘라요. 그게 몽둥이를 쓰고는
몽둥이를 그냥 두지 않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공의 진리예요. 그럼 에덴 동산의 뱀으로부터 건세받은 일곱 무리 짐승들이 아마겟돈 가면 끝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뱀을 잡으러 와요. 용을 잡아야 돼요. 쇠사슬로 묶어서. 그래서 뱀하고 싸우다가 맞아 죽은 사람에게 1차 부활의 왕권을 줘서 주님 신부를 삼고 같이 살겠다는 거, 이게 선한 모락이에요. 그 예수 믿고 맞아 죽으면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세상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세세 왕권입니다. 예수 떠나서 세상에 뭐 잡아보려고 해도요, 세상 만사 사편이 참못되구나. 헛된 것밖에 없어요. 잡을 게 없어요. 혼란의 줄이야요. 승리 같지만 가보면 실패해요. 바벨론이 아무리 커도 70년 만에 망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이 크니까 따라가요. 애굽이 크니까 애굽의 금송아지를 솔로몬도 받아들였어요. 뱀이가 엉뚱 거짓말 잘하니까 하와가 따라가서 죽었어요. 그렇게 기준을 잊으면 안 돼요. 기준을 찾아야 돼. 기준. 생명가가 기준이요. 예수가 기준이지 예수 밖에는 다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삽니다. 부활이 있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습니다. 영생입니다. 근데 예수 밖에는 사는 것 같은데 다 가시나무고 엉겅퀴고 사람을 괴롭히고 찔려는 그런 마귀 세상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바벨론 자랑 말라 무너진다. 하루아침 우리의 철장 권세 쓰게 되리.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바벨론. 이게 바벨론이 망한다. 그 다음에 19절은요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들어왔는데 뽑아내고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 노를 풀어요. 70년 만에 노가 풀려서 긍휼 자비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게 수르바벨 귀국인데 에스라서 2장 3장 4장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고 다시 집을 짓고 그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보내가지고 다윗 왕국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수르바벨 총동 역사인데 교훈이지요. 오늘은 영적 이스라엘 세계적으로 예정 속에서 수르바벨 단체를 뽑아내가지고 왕권을 주고 그 다음 이 땅을 찾아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지금은 성경 안 배워요. 그럼 이제 5개월 돼 가서 7명 임하면은 성령께서 다 해요. 지혜를 줘서. 그럼 새 시대 가면요 바벨이 없으니까 모두 지혜로운 사람들 돼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잘 가르쳐주고 배우고 해요. 부지런히 배우죠.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 이제 하나님의 교훈의 조건을 붙였어요. 너희들이 마귀를 섬길 때 열심 다 했지. 바알신 믿을 때 아하방같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 그런 열심 가지고 나를 믿으면은 내가 복을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하면은 세상의 일을 철저히 잘하는 그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복을 얼마나 주겠나 그 말이에요.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조건을 절에 가서 절하는 거 맞추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죠. 세상 일을 막 빈틈없이 막 열심히 같이 주님 일을 하면은 복을 안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절에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죽도록 충성해야지 안 하면은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박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믿어달라는 거죠.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뱀이가 끌고 갔는데 다시 찾아와서 이제 날만 바라봐. 안 바라보면 잘라버릴 거야. 뽑아버릴 거야. 근데 교훈했지만은 예레미야 교훈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못 돌아왔어요. 왜?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600년 후에 새 언약 예수가 와서 택한 야곱의 죄를 몽땅 걸머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독생자의 저주를 보고 야곱의 집을 무조건 구속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았지만은 너무 약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또 약속했어요. 내가 가야지. 내가 안 가면 너희들이 나한테 못 오니까 내가 가면은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 영이 있는데 보좌에 다른 보혜사가 그 성령이 와서 세 가지를 가르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합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둘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령의 몫에 대해서 그 성령이 와서 죄는 무엇이냐. 예수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죄를 잡아갔는데 이제는 예수가 와서 율법을 마쳤으니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되죠. 예수 안 믿으면 죄입니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건 무시하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 성령이 알려줬어요. 그 성령 받는 사람은요 예수밖에 몰라. 그 바울도 예수 십자가만 걸머졌잖아. 다 버리고. 그 두 번째 의에 대해서는 뭐냐? 의. 하나님 의가 뭐냐? 독생자 의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따라서 십자가 주받았으니 성령이 알려줘요. 야, 네 죄를 예수가 걸머졌단 말이야. 그게 네가 사람이라면 예수 따라가야지. 성령이 부흥회 할 때 설교 들을 때 깨달아. 그래서 부흥의 은혜 받았다는 것. 나 예수만 따라간다. 성령 역사 열매고요. 세 번째로 심판은 이 세상 뱀 임금이 쫓겨났다. 예수가 십자가 승리함으로 이 세상 마귀 영원 임금은 끝났다. 그래서 마귀는 법적으로 이미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다는 골로새 2장 16절에 로마의 정권과 또 유대 교권, 정세와 건세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선언이 됐어요. 그 기독교만 승리지 그 외에는 다 실패입니다. 예수가 승리했습니다. 6월절로 영혼권. 그다음 재림 때는 7영으로 예수님 택한 남정 여주의 건세를 줘서 몸을 뜯어 건쳐서 변화처럼 만들어서 영생 복락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성도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향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초한다. 지발로 지가 걸어간다. 자기 생활이 자기 무덤을 팠다. 그 사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는 아나도 사람 믿지 말고 형제도 믿지 말고 이웃도 믿지 말고 여호와만 따라오너라. 내가 끝에 가서 네 말로 성취해서 새 시대 이루어줄 것이다. 그 어느 시대든지 선지는 고난을 받았고 가시밭길을 갔는데 그들이 우리 만납니다. 1차 부활에. 예? 아벨도 만나고 다 만나요. 왕권 받을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같이 야곱의 도인데 고통의 길, 고난의 풀무를 통과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이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왕권의 다윗이 고백했지요. 시편 좀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이건 세계가 다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열어서 증거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 다윗을 기준해서 다윗이가 왕이 되기 전에는 별로 고난이 적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는 죄 짓고 나서 고난이 왔는데요. 죄 짓기 전에는 별로 별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할 때부터는 고난의 풀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이 다윗을 돌이킨 것입니다. 막 고난의 풀무에서 막 고통을 주니까 그때 51편에 회개장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가 죄를 내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이 내 기름 부으시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주세요. 상한 심령. 내가 나를 알도록 내 가슴을 치게끔 상한 심령을 줘서 하나님과 나 관계가 바로 되도록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어요. 그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 가서 시편 119편에 다윗의 결론을 지었는데 고난을 당하기 전과 후 고난 당하기 전은 지 마음대로 살았다기죠. 죄를 지어가면서. 근데 고난의 풀무가 오니까 이제는 무릎을 꿇었다고 회개한다고요. 그래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회개하면은 마음이 이제 성전이 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이 나오면은 전심전력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지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저희는 누구냐? 다윗을 공격하는 고난의 풀무죠. 고난을 일으키는 사람들, 일가친척, 장인들, 처갓집. 그래서 저희는 마음이 살쪄서 지방같이 뚱보가 되는데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나 세상의 건 다 버리고 하나님만 즐거워 하겠습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기 답입니다. 유익은 인간은 선악과로 다 타락이 됐으니까 그냥은 안 되고 마귀가 두들겨 패고 고통을 줘야 그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받으니 고난은 유익이다. 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는 율법이 말씀이요. 그 마귀를 만든 것은 택한 자에게 복 주려고 죄를 져도 회개시켜 복 주시고 그래서 마귀를 몽둥이로 들고 고통을 준다 그 말입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성령이죠. 내게는 다윗에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한이다. 돈하고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가치도 따질 수도 없고 천천 금은보다 성하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워서 싸우니 예지 예정이죠. 택했거든.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그 죄인과 말씀 관계. 그냥 두면은 그냥 온갖 죄를 짓지만은 고난을 딱 택해 놓고는 두들겨 패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알게 되고 고백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우리도 말씀만 바라봐 묵상해야 돼.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버들나무 같아서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국은 고난의 왕국입니다. 예수 왕국은 십자가 왕국입니다. 고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그 하나님이 좀 이해 못할 때는 하나님 이상하시다 왜 날 때리느냐 복 받아가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집에 삶이지 마귀 집에는 사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이 지구는 마귀 집입니다. 이 지구의 소망을 두면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쫓겨나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학계서거라 따라서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계시록 증거하고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는 일밖에는 이거 우리 본업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요. 세상살이는 부업입니다. 그렇게 부업을 잘 때만 뭐 소용이 있어요. 본업이 잘 돼야 되지. 그 착각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심판의 대상이냐? 땅에서 잘 되면 복이냐? 목사님 책임져야 됩니다. 그 설교 잘못했습니다. 땅의 나그네 인생은 일용할 양식만 쓰면 되고 우리 목적은 가나안 복지지. 응? 그래서 모세 총회가 시나이 반도에서 쓰러진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수박 먹고 고기 먹고 참외 먹고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그거 따라가다가 애굽에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거 안 따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십계명 걸머지고 가자. 오직 계시로 걸머지고 가자. 다시 연 시대에 예언의 말씀밖에 없으니 이 말씀을 빨리 강구하고 전파하고 증거 마치고 우리 신랑을 만나러 가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 쳐봅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쇠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여 천번만모 죽고 마땅할 죄인들인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보내서 우리 대신 벌받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 자비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 몸이 주님의 피로 산 값이니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종 되도록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도 세상에 넓은 길이 많고 갈릴 길이 많고 거짓이 많고 사탄의 세상에서 미혹받기 쉽사오니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3대 무장 3대 역사로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은 혼란한 세상인데 진리에 다름질이 없으면 혼란의 죄를 이길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마귀는 극성을 부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떼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언기도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만 이길 수 있으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목적 두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살아야 되겠나이다.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